제가 부산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언제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일진이라고 할까요? 싸움 제일 잘하는 학생, 캡장이라고 우리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늘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이 친구가 평정을 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싸울 일이 없었고, 늘 타 학교 학생들하고 이렇게 패싸움 같은 것들 하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뭐 크고 작은 어떤 사고를 치고, 또 결석 많이 하고, 또 와도 이제 책가방만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수업을 빼먹고 놀러 갔다가 이제 뭐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수업을 땡땡이 치고 이제 오락실을 간 거예요. 했는데 이제 이 담임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그 당시에 이제 무서운 선생님이었는데, 뭐 평소에 이제 이 학생을 좀 교육을 시켜보기 위해서 뭐 벌도 주고 뭐 때리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뭐 설명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날 또 이제 이 학생이 수업 땡땡이 치고 오락실 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선생님이 이날은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락실 찾아가신 거예요, 선생님. 학교 앞에 있는 오락실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락실 딱 찾아가서 이제 동전을 갖다 굉장히 많이 바꾼 다음에 손에 한가득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가 열심히 이제 오락을 하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딱 앉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땡땡이를 치고 오락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담임선생님 옆에 딱 앉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담임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계속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학생이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면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여러분 그 옛날 오락실 가면 목숨 3개, 하나, 둘, 셋, 아웃 되면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긴장이 되니까 이제 잘 못했나 봐요. 빨리 이렇게 아웃이 되니까 선생님이 그 옆에 바꿔놓은 동전을 가지고 이거 다시 다 집어 넣으시면서 또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너무 긴장이 되니까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계속 그걸 넣어주시면서 그걸 한참을 그걸 옆에 해서 계속 하라고 해서 이 학생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우리들을 앉혀놓고 막 무용담처럼 막 들려준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데 담임이 와서 왜냐하면 이 학생한테도 이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됐던 것 같아요. 큰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본인에게도. 저희는 얘가 이렇게 중학교 졸업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이 선생님의 그 어떤 오락실 가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계속 하라,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것보다 그냥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가서 동전을 바꿔온 그 퍼포먼스, 어떤 그런 모습을 얘가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느껴서 결국 무사하게 중학교를 졸업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말로 홍계하는 것보다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어떤 드라마 같은 모습으로, 또 퍼포먼스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홍계가 더 큰 가르침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이고 요나가 학생이라면 요나는 참 다루기 힘든 학생인 것 같아요. 고집불통에다가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술 더 떠서 예의 없이 하나님께 막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냈다. 이 불신자도 아니고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화낸 이유는 2절에 얘기하고 있죠. 니누에, 얘네들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도 내가 이렇게 외치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얘네들 좀 구원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외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보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니누에가 구원받는 게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나를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요 좀 선을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뭐 예의가 좀 없어진다든지, 우리가 화가 나면, 아니면 지금 이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화를 낸다니 되게 불경스럽죠. 그래서 우리도 화를 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조용한 말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보통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귀국했더라. 그리고서 이제 요나서가 끝나야 되는데, 요나가 거기서 안 끝나고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한테 화내고 이렇게 하나님이 화내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화가 나서 너무 이제 그랬는지 몰라도 5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성읍으로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니느웨 성에서 완전히 나가서 귀국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자리를 잡아요. 성읍 동쪽 아마 그쪽이 조금 높은 지역이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보면 잘 보이는 이렇게 서울 시내가 잘 보이는 뭐 남산 타워 같은 그런 위치. 예. 그래서 뭐 했냐면 초막을 짓고 뭐 초막이라서 오두막이라서 뭐 집을 건축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뭐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뭐 이렇게 했겠죠. 앉아서 구경하는 겁니다. 예. 구경하면서 뭘 하고 있을까요? 뭐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 장면이 이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이제 요나가 너무 잘 알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이렇게 막 이 소돔과 고모라 불타는 그 장면처럼 니느웨도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귀국하지 않고 하나님께 화내면서 어떤 반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후 통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총파업을 하면서 고공 크레인에서 농성을 이제 벌리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막 이런 내가 고국이 안 들어가고 이 니느웨 망하는 걸 내가 진짜 보겠어. 하나님 진짜 이거 꼭 망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 이거 지켜볼 겁니다. 저 화났습니다, 하나님.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잔뜩 화가 나서 그 비뚤어진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준비하셨는데 아주 교육 효과가 높은 드라마가 이제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교육 효과가 높으니까요. 3장에서 이때 이 얘기는 끝나야 돼요. 전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고 여기 3장에서 딱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요나가 임무를 완성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하면서 끝나야 되는 이야기가 4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뭔가 전체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하실 말씀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또 요나서 전체 중심 교훈 두 가지를 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중심 교훈 두 가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를 위해서 세 가지 소도구를 준비하셨는데 우리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베이만 엘로힘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가지를 준비하셨다라는 얘기죠. 무엇을 준비하시냐? 첫 번째 6절에 보면 이 박넝쿨을 준비합니다. 이 박넝쿨이라고 쓴 이 히브리어 키카욘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식물 그냥 플랜트, 그러니까 식물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입이 넓은 식물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뭐 아주까리다, 무슨 박넝쿨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박넝쿨이라는 번역도 저는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이 아주 넓은 식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요나가 성 밖을 나가서 오두막을 지었다 그랬죠. 초막을. 그럼 이제 나뭇가지 얼기설기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박넝쿨을 막 빨리 자라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잎이 넓은 것이 이렇게 그늘을 제공해서 이 그 밑에 가면 좀 서늘한 것을. 이게 사막성 기후가 좀 이렇습니다. 중동 지역. 제가 이제 LA에서 2년을 살아보니까 LA도 되게 더운데 그늘 밑으로 이렇게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 밑으로 들어오면 좀 선선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이게 그늘만 좀 있으면 아마 요나가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서늘하니까 너무 좋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면 벌레를 준비합니다. 그래 7절에 계속 이제 밤에 이제 자는 동안에 이제 그 잎을 막 갉아먹는 거죠. 잎을 갉아먹는 벌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갉아먹어서 이제 거의 시들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이 박넝쿨이라고 얘기하는 이 식물은 거의 뭐 이렇게 소용없는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한 방을 또 이제 준비하시죠. 하나님이 8절에 뜨거운 동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동풍.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열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이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 사우나 가시면 이렇게 사우나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이렇게 문을
팍 열었을 때 이렇게 훅 하면서 들어오는 그 열기 있지 않습니까? 요런 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사신 분들도 오전에 이렇게 아주 꽃이 이쁘게 피어있는 화단에 꽃들을 보고 집에 들어가서 에어컨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 이렇게 집안에 이제 에어컨 있으니까 바깥에 안 나오다가 이제 저녁에 한번 딱 나왔는데 그 꽃이 완전히 시들어서 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늘이 있었는데 이 동풍이 불어오면서 그러니까 벌레가 먹어서 시들어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박넝쿨 자체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거죠. 그늘 역할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땡볕만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서 요나가 크게 기뻐했는데 동풍이 불어오면서 정말 완전 땡볕이 된 거예요. 뜨거운 열풍. 그래서 더위에 요나가 아주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설명이 시작됩니다. 왜 이런 퍼포먼스를, 왜 이런 드라마를 준비하셨는지. 그 키워드가 10절하고 11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이 아꼈다라는 겁니다. 아꼈다. 10절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이 이렇게 아꼈지. 그럼 요나도 동의할게요. 맞아요. 너무너무 귀한 걸. 내가 그늘을 제공해주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11절에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 말은 이제 뭔가 어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움에 빠져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영혼, 12만 명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 12만 명을 하나님이 아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하고 11절에 나온 이 전체적인 요나스의 주제가 이거예요. 하루살이 박넝쿨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다면 이 12만 명이나 되는 이 영혼들을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뭘 준비시키신다면 박넝쿨 이거는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안 다가오죠. 그렇죠? 뭐가 될까요? 스마트폰? 우리 이제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번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니까 우리 2G로 바꿀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 그럼 이걸 어떻게 많이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바깥에 나갔을 땐 이렇게 좀 안전 문제를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이거를 거실에 이렇게 놓고 방으로 가지 않기로 하자. 그래서 잘 보이는 거실에 이렇게 딱 놔두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그 약속을 지키는데 와서 거실 내 이제 스마트폰 거실에서만 이제 잠깐 확인하는 걸로 거실에서만 쓰기로 했더니 아예 지방에 안 들어가고 거실에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던 애가.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한테 이런 드라마를 한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 이게 얼마짜리냐? 이 영혼이 더 귀한 영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스마트폰 나는 많이 안 봐라고 생각할지 몰랐다. 하루만 어떤 EMP 쇼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자체가 스마트폰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불편할 겁니다. 그러면 이 하루 이렇게 너희가 불편해서 아꼈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는 TV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본방사수 꼭 하고 싶은 뭐가 있을까요?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보죠. 나 혼자 산다, 백종원의 골목 식당, 요즘 고등 래퍼 이렇게. 근데 갑자기 막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 나와. 안 나오면 막 엄청 요나같이 화를 막 내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내셔서 이 한순간의 즐거움에 너희가 이렇게 집중하느냐. 하나님 나라와 한 영혼에 너희가 왜 집중하지 못하느냐. 이런 어떤 것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이 박넝쿨의 레슨이 뭐냐면 우리 주위에 그 교회 안 다니는 영혼들이 있는데 이게 나랑 상관이 없고 각자 인생이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끼는 무엇과 같이 아주 아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요나를 설득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그 3절에서 요나가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내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텐데, 요나가 막 화내든지 말든지, 또는 뭐 삐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면 되지 않습니까? 또는 다시 벌을 주시거나 너는 다시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너는 선지자의 지위를 박탈하겠다, 내가 너밖에 내가 딴 사람 쓸게 하면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드라마도 준비하시고, 그렇죠, 세 가지 소도구까지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요나에게 이런 설명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그러시지만 그 사랑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총나라의 그 제갈공명이 북벌을 이제 준비하면서 만약에 북으로 이렇게 쳐들어 올라갔을 때 밑에 남쪽에 있는 그 민족들이 다시 총나라를 쳐들어오면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북벌을 위해서 이 남쪽에 있는 오랑캐들을 좀 정리를 하자라고 싶어서 남쪽 오랑캐 남만이라는 그런 나라를 이제 정벌을 하려고 이제 군사를 이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남만의 왕 맹획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전투를 벌였는데, 보통 이제 전투를 벌려서 이제 이긴 사람이 이제 패자를 죽이기도 하고, 그 진 어떤 영토, 그러니까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이긴 사람이 그 영토를 이렇게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다, 속국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제갈공명은 이 남만의 왕 맹획을 잡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죠. 이겨서 이제 사로잡고 난 다음에 풀어줍니다. 이거를 이제 그 사자성어로 7종 7금이라고 해서 7번 풀어주고 7번 다시 이제 사로잡았다. 7종 7금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게 지형상 또 이 정서상 언제나 이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반란을 일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지역은 이렇게 정벌을 하기도 참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벌을 했다 치더라도 다시 올라가도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진심으로 이제 따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갈공명이 생각할 때 이 맹획을 처음에 잡아서 죽여요. 그러면 이제 일순간 좀 조용해질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또 제2의 제3의 맹획이라는 사람이 또 그런 인물이 자꾸 등장해서 계속 괴롭힐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잡아서 또 풀어주고, 또 전쟁에서 이겨서 또 잡아와, 그럼 또 풀어주는 거죠. 그걸 7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맹행이라는 사람이 내가 우리 부하들이 잘못했으면 내가 이번에 진 거 다음은 내가 이길 수 있어. 다음에 또 내가 계략에 져서 그런 거야. 힘으로 붙으면 내가 이길 수 있어. 계속 변명을 하는데 나중에 7번 지나가서는 총나라 제갈공명의 제주와 아량에 감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총나라에 복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갈공명이 생각했던 거는 맹획 그 남만이라는 나라를 어떤 그 정벌의 대상이 이런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동맹국가로 만들어 가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좀 동력자 친구로 이 나라를 좀 만들어 놓고 싶어서 이랬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수고를 감당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요나를 내치거나 벌 주시지 않고 드라마까지 준비하셔서 설득하시는 그 이유가 요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동역자가 되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세상인데 그러려면 동역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서 동역자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요나가 이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당시에 그 동시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요나 혼자서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굵직굵직한 선교사 3분, 요나 선지자까지 합쳐서 요나, 그 다음에 호세아 들어봤죠. 아모스, 이 3분이 다 동시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와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또 이 아모스는 원래 남쪽 유다 사람인데 너무 급하시니까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까지 이제 파송을 해서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막 북이스라엘 너희들 이렇게 지금 니느웨에서 요나가 한 메시지랑 똑같아요. 너희 정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어떤 교훈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는데, 요나도 니느웨에 가서 이제 회개를 외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런 거예요.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막 회개를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요나가 정말 진심으로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서는 같이 외치겠죠. 이 호세아와 아모스의 힘을 합쳐서 내가 니느웨에 가서 외쳤더니 하나님 용서하시더라. 이렇게 우리 북이스라엘도 나쁘지만 더 나쁜 니느웨도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우리 북이스라엘도 우리도 한번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좀 돌아가 보자라고 이런 어떤 조국의 회개를 외치고, 그래서 조국이 다시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 남쪽 유다가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복의 통로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선지자의 나라가 되고, 어떤 그 아브라함의 축복하신 그 복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복까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거기에 그 동력자로 요나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끝나냐면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뭐 1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되게 궁금하게 해놓고 끝나요. 이거 열린 결말이라 그러죠. 제가 영화를 보러 갈 때 제일 싫어하는 영화가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는 그런 영화. 뭐 여러분 보신 뭐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든지 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짜야 아니야 뭐 이렇게 영화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궁금해하는 버닝 마찬가지죠. 뭐 살았어 죽었어 뭐 곡성 뭐 그 독전 다 마찬가지. 제가 몰라서 보지 만약에 이게 열린 결말이라고 알려주면 안 보러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되게 궁금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되었어? 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을까? 좋은 선지자가 되었을까? 아니면 똑같았을까? 이렇게 열린 결론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에 그 4장에 주신 그 교훈을 잘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겠죠. 근데 만약에 못 깨달았으면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안 가르쳐 주시고 이런 열린 결말로 끝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제가 이해한 겁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열린 결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가라는 거죠. 나는 이 두 가지 교훈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훈을 깨달으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 우리에게도 열린 결말이에요, 지금이. 또 내가 못 깨달으면,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영혼을 아끼듯이 내 주변의 영혼을 아끼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니느웨의 12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셨죠,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의 우리 남한만 해도 5천만 명의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아끼신다는 겁니다. 전 세계 76억의 인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열린 마음으로 또 선교사가 되어 다가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고기로 태어나서라는 책을 읽었어요. 한승태 씨가 쓴 닭과 돼지와 개를 식용으로 키우는 농장에서 일하면서 쓴 그 노동 에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입맛이 너무 좋아서 다이어트 너무 힘들어 하신 분은 제가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30분 전에 이 책을 복용하시는데 정독하면서 묵상하면서 상상하면서 30분 동안 읽고 식사의 자리에 임하신다면 정말 놀랍게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비유가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한 3일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3일 정도 읽으면서 너무너무 좀 모든 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다른 것들 중에서 저를 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감동이 되었던 게 뭐냐면 이제 개농장에서 아직도 이 개농장이 필요한 나라에
아직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케이지 안에서 이제 개를 기릅니다. 식용으로 쓰는 개를. 근데 케이지라는 것은 아마 이 정도 뭔지 알죠, 여러분? 창살로 이렇게 된 그걸 이제 이렇게 쌓아서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릴 때부터 거기 들어가서 키워져서 이제 소비가 되는 이 개들은 마당을 못 밟아보는 거죠. 계속 거기서 이제 공중에서 이제 밑바닥이 땅이 아닌 그런 곳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주냐면, 우리 뭐 강북이나 강남이나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음식점들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농장에서 차를 갖고 가서 이제 계약을 맺은 곳에 수거를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소위 짬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다 수거를 해가지고 이제 와서 그 농장 옆에 있는 어떤 탱크 같은 데 집어넣고 그걸 그냥 계속 먹이는 거예요. 냄새가 막 엄청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모아서 이제 케이지 안에다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먹을까요? 잘 못 먹을까요? 이 개들이 아주 잘 먹는데요. 엄청나게 잘 먹고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요. 이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루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주인이 이제 한두 마리를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케이지에서 이제 꺼내 와서 바깥에 이제 마당 있잖아요. 그 마당에다가 좀 묶어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마리를 긴 줄에다 이렇게 묶고 여기다 이렇게 묶어서 그냥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도록 마당에다가 이렇게 좀 풀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했더니 얘가 처음에는 한 4일 정도는 안절부절 이렇게 처음에 땅을 이렇게 밟아보는 것처럼 안절부절 이게 땅이야, 이게 뭐지? 그러더니 한 4일째 되니까 이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특이한 행동은 이제 이 작가가 보면서 가장 자기가 볼 때 특이한 행동은 짬밥을 안 먹더라는 거예요. 썩은 음식은 안 먹는다는 거죠.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그럼 케이지 안에서 왜 이렇게 잘 먹느냐? 이거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쌓이는 거예요. 우리도 왜 막 스트레스 쌓이면 막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들도 이 막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막 스트레스 쌓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 근데 눈앞에 보이는 게 이게 음식이니까 폭식을 하는 겁니다. 땅을 딛고 마당에서 흙냄새도 맡고 꽃도 보고 돌아다니는 나비를 보고 사람을 이제 눈높이에서 보고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썩은 음식은 안 먹더라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이 선입견과 이 선민의식에 이 세속적인 생각이라는 그 케이지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는 이 케이지 안에서 뭐만 생각하느냐? 딱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딱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2절하고 3절을 보시면 나라는 말을 5번이나 얘기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내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기 아니한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또 3절에 여호와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셔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계속 내가 내 얘기 자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아가 충족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면 죽고 싶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절에도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9절에도 막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그러니까 자아 충족이니까 이 삶의 목적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이제 딱 눈에 보이는 또 내 주의, 그러니까 나와에게 이익이 되는 내 주의만 딱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럼 타인을 생각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가르침이 주어질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 박넝쿨의 레슨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는 그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세상이 주는 이 썩은 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선이 확대되는 거예요. 자아에서 타인으로 확대가 되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로소 꿈을 꾸게 돼요. 어떤 꿈을 꾸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2006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가디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케빈 커스너, 우리 여자 사람들 좋아하시죠? 케빈 커스너. 이분이 이제 은퇴를 앞둔 그 전설적인 해상 구조대원으로 나와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이 사람을 구해가지고 이 친구들 중에서는 거의 전설로 남아있는. 근데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본인도 이제 수용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은퇴식을 하는데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너 몇 명이나 구했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는 뭐 몇백 명이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너는 몇 명이냐고. 몇 명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지막 장면이 이제 아주 인상적. 23라고 얘기해요. 23명.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지금 구한 것만 해도 올해 지금 몇 달 만인데도 이 숫자는 될 텐데 몇백 명 상당히 많을 텐데 왜 23명이라고 얘기하지? 그랬더니 이제 이 주인공이 하는 얘기가 내 숫자는 23명이다. 내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다. 내가 해야 하는 숫자는 이것뿐이다. 정말 그 자신이 구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구조대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멋있는 신자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또 앞으로 구해야 할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이 진짜 멋진 영적인 구조대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넝쿨의 레슨을 좀 우리가 잘 기억하게 돼요. 우리 평생의 교훈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 구원의 중요성,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소중함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동력자가 좀 되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고 또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 도구를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데 그러면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추수할 일꾼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